함께 찬양하심으로 5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문광삼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예배당에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각 처소에서 한 성전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공고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는 제 첫 설교인데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로의 본문도 좋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본문 다 좋지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주신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한 때가 3월, 또 응답을 받은 때가 3월 8일 주일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모이지 못해서 이게 교역자들만 예배 드리게 되는 이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11시 예배 찬송 인도를 하기 전에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 거죠. 그래서 조금 일찍 본당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배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또 소모임 등 공동체적 모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어찌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수해야 되는지요?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공격하는 집단이 되었나요?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늘 제게 또 우리 정륜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6장 19절 20절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셨는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또 돈을 쫓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코로나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또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설교입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그 응답이라고 그 응답의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은요, 코로나 사태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도구라고도 설교하셨는데요.
한 극단의 목사님들은 집단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또 걸린 병도 다 낫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셨죠. 근데 또 반면에 다른 극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꼭 모이는 예배가 많이 예배가 아니다, 각자의 삶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사태에서 모이는 예배를 강행하면 복음의 전도의 길을 다 막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물론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 교회는 한 단계 성숙할 줄 믿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이 코로나 사태에 주신 응답 중에 하나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 목사님,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뭐냐고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좀 얘기해 보라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 가지고 자꾸 되게 뜸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3월 8일이죠. 둘째 주 주일에 11시 예배 찬송인도 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하기 전까지 제 삶은 어땠을까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학교 건물 안에 있으니까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 회사도 일이 없어서요, 장기간 휴업하기로 결정됐고 새 아이는 이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5 식구가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좁은 집에 이 활력 넘치는 새 아이랑 하루 종일 삼시세끼 먹으면서 있어 보십시오.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침 먹이면 점심 준비해야 하고요, 점심 먹이면 저녁 뭐 해 먹을지 고민해야 되죠. 삼시세끼 방콕 편입니다.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한테 이 뜻밖의 은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이 즐거움을 알게 된 거죠. 제가 한 요리를 맛있게, 그것도 많이 먹어주는 이 새 아이들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보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제 아내였죠. 마치 내 설교를 100편 듣는 것보다 한 끼 요리에서 대접받는 일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나저나 이 얘기는 다른 우리 부목사님들이 절대 설교 예화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묻 남성들의 주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저의 주업은, 그러니까 그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 그 2주 동안에 저 주업은 뭐였냐면 요리사였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주업이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가정에서 요리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서 목사로서 제게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더 중요한 일, 말씀 보고 또 기도로 묵상하며 또 책을 통해서 나의 신학적인 견문 또 나의 내공들을 넓히는 일들을 2주간 거의 하지 못한 겁니다. 정신없이 아이들과 집에서 지내다 보면 그냥 어느새 주일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2주간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로 충만하지 못했죠. 말씀을 전하는 직업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전다운 삶을 제가 살지 못했던 겁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지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을 위해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그 짧은 2주간의 사이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메말라가던 제가 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니까 너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 과연 2주간 삶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았냐? 2주간의 네 삶을 봐라. 교회와 조금만 멀어져도 너와 내가 얼마나 멀어졌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너가 과연 정말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요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톱은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자라고요. 손톱 잘려 나가면 더 이상 그 손톱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결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매번 예배로 모이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예배와 모임이 너무 많아서 불평도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고 있었는지, 또 교회 공동체의 그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 정체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세우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게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도요. 바울은 똑같이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건물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 몸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나 한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가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그 각자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의 공동체에게 성령이 최초로 임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전이 맞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의 원천, 거룩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 곧 교회 공동체 성전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개개인이 성전이다라는 이 개념을 적용하기에 더 앞서서 항상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몇 주 전에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이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거기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치유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떻게 성취됐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참 성전,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물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그 에스겔 환상을 성취하는 선포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파벌 싸움. 교회 안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을 그치고 연합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정륜교회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또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그걸로 들떠있고 기뻐하진 않았습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우리가 형제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정륜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욱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성전의 일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전답게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절실히 깨닫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나의 심령 성전 역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게 그 3월 8일 주신 응답의 내용이었고 깨달음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코로나 사태가 많이 호전이 된 거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 아니냐,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는데도 예배당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라면, 그리고 그 성도가 진정 성령의 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성전으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올리는 예배가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공동체가 내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지체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이전보다 더 모이고, 이전보다 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 4월 12일 부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역자들끼리만 그전까지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많지는 않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제가 11시 예배 찬송 인도를 하는데 이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이 가슴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모인 성도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찬송 가사에 은혜 받은 거 아니었어요. 보고 싶던 어떤 성도님이 와서 반가워서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인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육신의 아픔으로 괴로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두운 상태로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 공동체, 우리 정령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영광의 공동체와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또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 예배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전보다 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정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좋아졌는데 또 이태원 또 클럽 그런 사건들 때문에 조금씩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겠죠. 어쨌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좀 종식돼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 또 충만을 받는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주일학교도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심령 성전도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잠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